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이스보셋에게는 기습 부대를 맡은 두 사람의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 사람은 기타임으로 도망한 이후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오늘까지 외국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안고 서둘러 도망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하루는 림몬의 두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궁으로 향했다. 그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공무가 있는 척 꾸며 궁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침실을 지키던 여종은 잠들어 있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 옆을 몰래 지나 이스보셋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를 죽인 다음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라바 골짜기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이동했다. 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가 왕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복수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온갖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시글락에서 한 전령이 내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를 붙들어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것이 그가 전한 기쁜 소식의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타났다. 너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인 악한 자들이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을 줄로 생각하느냐? 다윗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군사들은 두 사람을 죽여 손발을 자르고 그 주검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5장. 얼마 후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왕이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만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여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따위는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겠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다윗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돌진하여 시온 성체를 점령했다. 그 후로 그곳은 다윗성으로 알려졌다. 그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이기려면 급수 시설을 공략해야 하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도 반드시 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이 얼마나 그의 신경을 거슬렀던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다윗은 그 요새 성읍에 살면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고 바깥쪽 보루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쯤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을 보냈다. 그는 또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왕관을 세상에 널리 알리셨다는 표시로 받아들였다. 헤브론을 떠난 뒤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다. 올라가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다윗은 곧장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말하고 그곳을 바알브라심, 솟구치시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들의 온갖 우상을 버려두고 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배치시켰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숲에 매복했다가 습격하여라. 나무들 사이로 발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칠 준비를 하여라. 그것이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진을 쳐부순다는 신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는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정벌했다. 15장 부활.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 위에 서 있고 이 메시지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며 여러분이 영원토록 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앞에 아주 강력하게 제시된 다음 사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생생히 나타나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자기를 대변하도록 세우신 야고보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생생히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맨 나중이 된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게서 메시지를 들었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든 간에 그것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맡겼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뢰하며
죽은 이들에게 훨씬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덤 속에 누워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장차 무덤을 떠날 수많은 사람들의 첫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고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장중한 완성의 때일 텐데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반대 세력을 부서뜨리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원수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원수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짓밟으신 분께서 동시에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과 모든 이들을 다스리실 때 그 아들도 모든 이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 입구에서 그치고 만다면 그분께서 무덤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모든 이들을 끌어올려 일어서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배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칩니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릴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회의론자는 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시오. 도표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시오.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도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정원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이내 식물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눈으로 볼 때 씨앗과 식물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 씨를 보고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 심은 것과 거기서 움튼 것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은 죽은 몸과 그 몸에서 비롯되는 부활한 몸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몸의 종류도 놀랄 만큼 다양하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씨앗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듯이 몸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있고 동물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다양한 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다양한 천체들도 그 아름다운 밝기가 각기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에 씨를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식물이 어떤 모습일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살아있는 식물을 거둡니다. 이 이미지는 기껏해야 밑그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활한 몸의 비밀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죽어서 묻힌 몸은 아름답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이 싹틉니다. 뿌린 씨는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자연 너머의 것입니다. 씨도 같은 씨이고 몸도 같은 몸이지만 그것이 육체로 죽어 묻힐 때와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성경에서 이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먼저 오고 영적인 생명은 그 다음에 옵니다. 기초는 흙으로부터 단단히 빚어졌지만 최종 완성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흙에서 난 이래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그 본성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리를 잠재울 나팔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나팔 신호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악이 죄에서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 모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13장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제 머리로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것을 일컬어 예언이라고 떠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진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떠드는 무지몽매한 예언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먹이를 찾아 폐허를 배회하는 여우와 같다. 그들은 도성 방어벽을 보수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는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듣기 좋은 말로 망상을 심어주고 거짓을 설교하는 것이 전부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되뇌이지만 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순전히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운하는 너희 설교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기억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준 환상 대신에 제멋대로 본 망상을 퍼뜨리고 설교를 이용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가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그들 내 백성의 공회에서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명부에서 이름을 빼며 이스라엘 땅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속였다. 상황을 무시하고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담을 세우면 뒤에 서 있다가 그 담에 회칠하는 자들이다. 회칠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폭풍이 휩쓸어 담이 무너지면 보기 좋으라고 처바른 그 회칠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바로 그와 같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 진노의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분노의 우박을 억수같이 쏟아부을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쓰러뜨리리라. 완전히 무너뜨려 기초만 덩그러니 남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너희도 다 같이 망하여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담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담이 무너졌구나. 공들여 회칠을 했는데 헛수고였구나. 내 경고를 무시하고 다 괜찮다며 예루살렘에게 제멋대로 자기 환상을 전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사람의 아들아, 자기 멋대로 말을 지어내는 여 예언자들을 대적하여라. 그들과 맞서라. 마법의 팔찌나 이 사람 저 사람 구미에 맞는 머리 너울을 만들어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 그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여라.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죽이려 하느냐? 부와 인기를 얻겠다고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느냐? 너희는 성공을 위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였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려주었다. 너희는 속기 좋아하는 백성을 속여 넘겼다.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내 모든 도구와 기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으려 했던 영혼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너희 마술 팔찌와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너희의 마수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이들을 거짓말로 속여 혼돈과 혼란에 빠뜨렸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도록 거들고 그들이 내게 돌아와 구원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망상을 팔고 거짓을 설교하던 짓은 이제 끝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마수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52편 다윗의 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알렸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승리하건만 거무라. 내가 어찌 악을 자랑하느냐. 너는 재앙을 꾸미는구나.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진 너, 거짓말의 달인이로다. 너는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 험담을 즐기는 너, 입정 사나운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고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 버리시리라. 선한 이들이 이를 눈여겨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안도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거물이 잘못 짚어 큰 돈만 믿다 파멸을 자초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르른 올리브나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의지할 뿐. 내가 늘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이름은 나의 희망. 내가 주님의 신실한 벗들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53편 다윗의 시.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 될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54편 다윗의 시.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 있는 곳에 숨어 있다고 알렸을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무법자들이 내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청부살인자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무엇도 저들을 제지하지 못하니 저들은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불행이 원수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눈 감아주지 마소서. 저들을 깨끗이 없애버리소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니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공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